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연약함과 다름을 용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로 참 많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또 자라온 그리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성격 역시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도 오랜 연륜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도 있지만 처음 들어와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생활 방식도 다른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금요일마다 금식을 철저히 지키고 또 어떤 이는 자유롭게 식사를 하죠. 어떤 이는 예배 전후의 경건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는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름은 때로 오해를 낳죠. 또 이 오해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냐? 저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느새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교회는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 하인을 세우는 권능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다라는 것은 함께 수용한다라는 얘기겠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초신자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란 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율법의 말씀에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 너희는 왜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날을 예배해 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사항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렇게 세심하게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앙적 전통을 고수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또 고치려 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즉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양, 그렇게 서로 비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연약하던 또 강하던 그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5절부터는 바울이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이야기하겠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날이 중요한 것이죠.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 어떤 날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하신다고요. 즉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6절 말씀처럼 주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먹든지 안 먹든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니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즉 바울은 신앙적 비본질에 대해서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내 삶이, 나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처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주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기준이 되시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을,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판단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까요? 당연하게도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최종 심판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 나중에 주변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날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포용과 인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좁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네. 서로 포용하고
그것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조금 더 넓히라, 아니 이건 좀 좁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다름은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망가뜨리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자는 것은 분명 아니죠. 다름을 수용한다라는 것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받아들이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이 신앙생활인 전부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깊이와 또 중요한 점이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게 포용하는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을 향해 판단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며, 그리고 이 몸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의 눈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